아기 예수 나셨습니다. 우리 성탄주일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나셨습니다. 한번 축하해 감사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은혜의 새벽이 밝아오다 5번째 시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기 장식이 되어 있는 성탄 트리,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성탄절 하면은 이 캐롤송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카페에 가면 이제는 거의 다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BBC 영국의 방송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노래가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조사해 왔는데, 그때 당시 통계로 무려 10위권 안에 3곡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었습니다. 1934년에 한 출판사 편집자가 헤이븐 글래스피라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좀 지어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글래스피는 그의 조수였던 프레드 쿠트라는 사람과 함께 이런 편지 봉투 하나에 그 뒷면의 공간에다가 끄적끄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이 크리스마스 가사가 무엇인가라는 걸 이렇게 끄적이게 되면서 쓰게 되죠. 이 노래 가사를 적는데 걸린 시간은 딱 15분이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무엇인지 아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런 노래였죠. 여러분, 이 노래는 지금까지 2,70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46억의 수입을 올린 캐롤송입니다. 울면 안 돼의 저작권 시기는 2029년으로 지금 거리에서 어디선가 이 노래가 들릴 때마다 이 노래의 저작권료가 그의 가족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울면 안 돼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영예의 1위의 곡을 차지한 곡은 194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 러시아 태생의 미국인 작곡가인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이 노래는 당시 7살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였죠. 윙 크로스비가 불러서 세계적으로 대히트가 된 그런 노래입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노래였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부른 노래, 무려 385억 3천만 달러의 기록을 세운 노래입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캐롤송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들은 캐롤송 우리가 한번 부르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예배를 끝나고 전을 나서고 집에 돌아가시게 될 때 제가 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오늘 불렀던 노래 이거였지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에게 국가를 작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래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데모가들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 노래들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호소하는 힘이 있는 노래였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며 헤쳐나가는 힘을 주게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 그 현실을 표현한 단어들, 그 묘사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기쁨이 사라졌다. 멍에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그들을 짓누른다. 불이 나서 거리에는 다 피범벅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일까요? 이사야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그 역사의 암흑 한복판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두 가지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앞에 닥친 어두운 절망에 그저 주저앉을 것인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바로 앞에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던 대부분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서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사한 자의 문제와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거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무당, 신접한 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의지하는 무당과 신접한 자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아름다움이라는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옳다, 그리고 너는 틀리다는 지적인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깔뱅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박수와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박수와 무당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그들에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에 좋은 말,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자 굶주림에 분노합니다. 탐욕이 너무 커지는데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자 굶주렸다, 그리고 분노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를 쳐다보며 왕과 자신들이 믿는 신, 우상을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땅을 바라보며 고통과 절망, 흑암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셨지만 여전히 어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보는 뉴스, 인터넷 기사,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바깥 세상뿐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많은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 정신적, 정서적인 공황,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슬픔과 외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빠지는 여러 가지 중독들, 우리 삶의 어둠이 실제합니다. 어둠은 저 바깥에 나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관통하는 파괴적이고 악한 힘입니다. 한 아이가 성탄절에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씩 준비하셨나요? 근데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나님, 올해 받은 선물 생각하니까 올해 내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편지를 썼는데 왠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솔직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쫙쫙 가위표를 친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올해는 선물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올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조금씩 그의 본성이 드러나죠. 근데 이것도 별로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한번 쫙쫙 긋고 어떻게 편지를 쓸까 고민하다 보니 마침 거실에 성탄 트리가 있는 거예요. 성탄 트리 아래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인형이 있는 겁니다. 그 인형을 보고 아기 예수를 손에 딱 안은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아들 여기 있어요. 나한테 선물 안 주면 이 아이 못 볼 줄 알아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인간의 죄성,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만 여전히 어둠에 우리는 머물고자 합니다. 어둠은 이처럼 그냥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은 흑암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선포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잘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다툼과 분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사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빛을 보기 원하죠. 아직 폭력과 어둠, 압제와 신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아직 살만하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이런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십니다.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말씀하죠. 영어 번역으로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아기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영미권의 오래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웃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과 지식을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이 한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외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이 아기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는 또한 평강의 왕입니다. 세상 도처에 여전히 갈등과 전쟁으로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아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샬롬을,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자 신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병으로 죽어가죠. 목숨을 건 여정 끝에 도착한 땅,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목회했던 곳이 보스턴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보스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플리머스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렸습니다. 신대륙에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땅에서 그들이 붙잡은 것 단 하나, 바로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죽음을 건, 목숨을 건 바다를 건넌 것이죠. 울고 보채는 아이들, 배에서 죽어간 시체들을 옆에 두고 그들은 육지에 내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플리머스에 죽어간 청교도들의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신대륙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한 신앙인의 묘비입니다. 그 묘비 비석에 세워진 글의 일부분입니다. 피곤함과 고통,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자유를 지키고자 여기 그 굳건한 기초를 놓았다.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우리 공화국의 높은 이상을 영원히 세우고 전파되기를 기원하노라. 그럼 전 세계에 약 211의 국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중에 경제, 교육, 문화 어느 분야든 미국이 가장 앞서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미국을 싫어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미국이 다 옳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예수만이 소망임을 고백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면 무럭무럭 자라죠. 땅속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아직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태도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냐, 좀 요란스러울 정도로 10월부터 성탄 준비를 합니다. 집 전체를 아름다운 성탄으로 장식으로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집 겉에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서 주님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생일을 축하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우리 집에 가서 전구라도 장식해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예배하고 주님을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맞이했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리석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흑암에 거주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망이신 예수는 우리 마음에 모실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의 예배 시간 아주 짧은 1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상담가요, 내 친구요, 나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내 아버지,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는 아마 이런 노래들 것입니다. 내가 더 부자라면 더 큰 집에 살 텐데, 내가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승진을 하고 공부를 잘하면 이런저런 삶을 살 텐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노래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성탄의 노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는 한 가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우리 성탄절을 맞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 슬픔, 또 좌절, 절망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어둠 물리쳐 주시고 연약함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밝혀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인생에 참 소망의 빛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과 죄로 인해 그늘진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함과 질병 아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분열을 이기시고 하나 되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